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과 나의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받아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Happily Ever After입니다. Happily Ever After. 한국말로 하면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악독한 계모의 성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던 백설공주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숲속으로 도망칩니다. 동물들의 친구가 된 공주는 7 난쟁이의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을 청소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법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살아있음을 안 왕비는 노파로 변장해 독사과로 공주를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왕비의 추격을 피해 온 왕자가 슬퍼하며 백설공주에게 입을 맞출 때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인해 마법이 풀리며 공주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사악한 왕비는 난쟁이들에게 쫓기다 벼랑 끝에서 벼락을 맞아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것은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인 백설공주의 줄거리입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끝났고 Happily Ever After. 주인공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사실 백설공주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33년 독일의 백작 가문에 마르가레테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역사 기록에 묘사되기를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검은 머릿결을 가진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백작은 광산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광부로 썼는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하면 많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난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꼽추가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마르가레테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친하게 지냈죠. 이것이 백설공주와 7 난장이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어릴 때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던 마르가레테는 16살의 나이에 가출하여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스페인 왕국의 황태자였던 펠리페 2세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고 황태자 비가 될 즈음에 이 결혼을 양가 모두 반대하며 스페인 왕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마르가레테는 독살당합니다. 수개월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르가레테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탔고 결국 마르가레테는 몸이 서서히 마비되고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 2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Happily Ever After. 이건 결국 동화 속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23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정복 전쟁의 결과로 인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의 사명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었다면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여호수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이르지만 어쨌든 정복 전쟁의 결말을 내는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전쟁이 끝났다, 이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언제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누군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것이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상태를 받아들이고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설공주 이야기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와 같은 결론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실제 뒷이야기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뒷이야기는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00여 년간을 사사시대로 보냅니다. 사사시기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 밑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구원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면 또 해이한 정신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동화가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최고시다. 폭풍과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려면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 가나안 민족들은 뭘 하고 살았지? 그들은 농사를 지었구나. 좋아. 우리도 이곳에서는 농사를 짓고 포도를 키워야 하는구나.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홍수나 가뭄이 들면 어떡하지?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너무 적으면 어떡하지? 곤란하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목축의 신인데, 야훼 하나님은 유목민족의 신인데 농사 쪽으로는 도와주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는 여전히 그대로 다 드리고 추가로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에게도 제사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일이나 작은 이익,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 인생의 큰 방향을 잃고 큰 근심을 마주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뇌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걷고 싶으면 코앞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전방 약 15m쯤을 보고 걸어야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길을 걸을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걸을 때에도 오늘 눈앞에 닥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조금 더 멀리 보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상하고 준비해도 변수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 앞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Happily ever after. 어쩌면 동화 속 공주들의 이야기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미래가 예비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비되어 있던 그런 삶처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참과 거짓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참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 돌린 게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서 뭔가를 조금 더 겸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람을 사랑할 때도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게 너의 전부였냐라는 점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칭찬받은 것은 두 렙돈이 큰 돈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가 우상 숭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했고 분명히 사랑했고 사실 적지 않은 사랑을 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사랑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내 사랑을 있어야 할 곳에 오롯이 두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함께 듣고 나누는 분들에게 청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봅시다. 삶에 틀어지고 일그러진 부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봅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말 죽기까지 몸부림쳐 봅시다. 특별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한 주간 금식을 하실 분들은 금식을 하시고, 아니면 커피를 내려놓든가 미디어를 내려놓든가, 아니면 매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분량의 성경 읽기와 기도로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어 몰아봅시다. 회개하는 백성이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과거의 죽음을 선포했듯이 우리 이 한 주간 광야로 나아가 과거를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입시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요. 저도 월요일부터 3일간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눕지도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은혜의 얼굴로 이 자리에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만약에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끊으시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냉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됨을 뜻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께서 아직도 나에게 손을 뻗고 계신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신과 마음과 영을 다해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길로 내 삶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주여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음성이 간절하오니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결단하는 것들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더 크게 싹 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